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하면 사랑이 그 믿음을 발생시키고 사랑이 그 믿음을 작동하게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탁 쳐버리죠? 그 앞부분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가 참 나를 위해서 이걸 베풀었구나, 내가 널 사랑할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부러워서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취한다? 내가 이거 바쳐드리면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행하면 이뻐해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무슨 드라마처럼 얼마면 되겠냐, 내가 얼마를 너를 위해 돈을 쓰면 네가 나한테 사랑을 주겠어, 이렇게 하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위를 바치고 얼마나 정성을 바치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어볼까? 그것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 할례 싫어하는 거 할례 안 받지 뭐.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11조를 한다고 더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11조 끝났어, 그럼 하지 말아야지. 11조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먼저예요. 그냥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원천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초점을 나에게 두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나의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랑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행함이 있기 이전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구약의 말씀 잠깐 볼까요? 한번. 그 아가서 8장을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가서 8장을 잠깐 봅시다. 아가라는 것은 뭐 베이비 그게 아니고,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 그런 뜻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아가서 8장 6절을 봅시다.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 다음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을 다 털어 바치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면 될까? 얼마를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럼 뭐 예컨대 빌 게이츠나 이재명이가 유리하죠. 돈 많이 바치면 사랑해주고 천국을 주신대. 그럼 재벌 순으로 천국 가겠죠.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괴롭지만 천국에 가야지 나중에 편하겠지. 그게 아니고 이미 지금 주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안다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의 사랑을 내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주님이? 죽은 다음 또 천국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천국에 있는 자,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가 그에게 어때요? 이 몸이 죽은 다음에도 새로운 천국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내 가산을 다 팔아서 바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을 알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와요. 어떤 믿음이 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때 우리 가운데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서 활동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거기로부터 그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 있어요. 자유를. 왜? 처음부터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봤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함께 그러므로 굳게 안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자기의 행위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좀 착실하게 말 잘 들으면 더 사랑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사랑을 다 때려 부어 주신 다음에 모든 사랑을 다 부어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평생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냥 모든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만 계속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자는 모든 것을 행위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회에 2번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란 말이죠. 11조를 들으면 기뻐하시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제하면 기뻐하시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앞에 무엇을 들이밀어도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 1서 4장. 이것도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 4장. 몇 절부터 줬죠? 9절부터요. 9절. 요한 1서 4장 9절. 함께 봅시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생자를 좀 보내주시오 하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뒤에 말씀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또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만 받는 거죠. 이게 참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이었네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고 어떤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10번 찍어 나오나 없다는 식으로 어떤 이성을 좋아하시나 사랑한다 해서 10번 찍는 것처럼 그 이성에게 뭐 돈도 바치고 선물도 바치고 막 사랑하면 혹시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행위로 인해서 얻은 사랑은 행위가 끝나는 날 끝나버리는 겁니다.
돈 갖다 바침으로 얻어진 그 사랑은 돈 더 이상 안 갖다 바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 사랑 그 자체로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인간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으로 다 이미 표현되었고 완료가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이 어디에 있나를 찾을 때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그 핵심 본체를 항상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랑의 어떤 활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사랑만 남기고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그런 것처럼, 참 진리가 들어있는 그 가사에. 근데, 사랑 이외의 것을 다 사랑은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이용해서 나도 좀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고 잘 살아보고 아무튼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나 돈 좋아. 나 돈 주세요. 나 로또 샀어. 로또 다음에 꼭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대요. 로또 사가지고 토요일 밤에 기도했는데 그만 꽝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그러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것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로또를 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품에 안고 꾸기지도 않아. 그 지갑에 쫙 넣었다가 이렇게 놓고 기도한단 말이야. 주님 이거 되게 해주시면 내가 꼭 11조 내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10분의 1 말한 것은 이제 그 환심 얻으려고 한 건데 근데 안 됐단 말이죠. 안 된 그것이 사랑의 활동이에요. 사랑의 생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떤 그 거짓된 것들에 우리는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막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 돈이 행복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돈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징이에요. 딱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 그만큼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최적화된 황금 비율 알죠? 황금 비율. 말씀하게 하시네. 나 지금 지갑에 돈 만 원밖에 없는데, 만 원밖에 없다면 그 만 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표현된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내 탐심과 욕심이죠. 그 탐심은 뭐예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번 더 말씀 띄워봐요. 9절 말씀,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로또가 되게 하심으로가 아니고 백평 아파트를 주심으로도 아니고 뭐 자율주행차를 주심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증거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삶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들이에요. 제가 항상 페이스북에 글들 쭉 보는데 어떤 그 소설가 한 분, 강릉 출신 그 소설가 눈병 나갖고 이제 눈이 한쪽이 좀 눈이 좀 안 좋아져갖고 이제 이렇게 되게 힘들대요, 이렇게. 근데 참 그래도 글을 계속 쓰더라고, 이렇게. 그 두 눈이 있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눈이 한쪽이 안 보여. 한쪽은 보여. 한쪽이 보이는 그 자체가 어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그것이 어때요? 지금 눈이 한쪽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 안 보여. 근데 맹인됐어. 그 맹인됨 자체 그것도 어때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눈이 없는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변환해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가수가 부른 것처럼 모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딱 남기고 나머지 모든 우리의 욕망, 잘 살아보세요, 잘 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주님이 제거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을 다 제거하시고 뭐만 남긴다? 그냥 사랑만 남기시는 거죠. 사랑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남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을 한 칸 샀나 뭐 땅을 샀나 말이죠.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드림직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행위를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행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어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가 개참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그건 악한 사탄의 기만 행위입니다.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고 종교에서는 가능해요. 왜? 종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그다음 빌면 빌고 또 빌면 너가 들어주시겠지. 물방울이 뭡니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그 말씀처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정성 위주의 인간 행위 위주의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에 다 지옥으로 쓸려 들어가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계속 사람을 몰아가는 거죠. 어저께 잠깐 최수환이 올렸던 그 JYP의 그 짧은 영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라. 인간의 마지막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의 기대를 두고 계속 그 모든 말을 풀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완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주 앉아서 어떤 우리와의 어떤 행위의 거래를 통해서 네가 마지막에 돌아섰네? 참 잘했다 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반응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어떻게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네가 뭔가를 하면 기뻐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의 사랑은 확증되었다.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말미암아. 거기에 어떤 인간의 행위를 끼워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행위를 끼워넣는 순간 그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 뭐 박세희 집사님은 이수진 집사님이 뭐 겁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이 생겼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조건과 상황 따라서 막 사랑이 생겼다 그러면 조건 상황 바뀌면 사랑을 같이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먼저예요. 물론 인간 사랑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인간 사랑은 늘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그분의 언약, 그분 됨에 대한 기초로 사랑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성경이 계속 말을 할 때 그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람의 마음 속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어떻게 되어도 죽어도. 그 뒤에 한 말씀 더 읽고 잠깐 넘어갑시다. 그 로마서 8장 그 31절 말씀은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함께 봅시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가장 귀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럼 왜 로또 안 줍니까? 라고 말할 때, 야, 로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들이다 말이죠. 로또 얻어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지옥 갈 것이냐 말이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괴롭습니까? 아니야. 아들을 주신 그분이 너에게 꼭 맞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나 지난주에 너무 불만이 많고 힘들었는데, 짜증나는 인생 살았는데, 그건 너의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다시금 저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미 나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반 위에 모든 걸 봐야 이것도 믿음이고 다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사랑이 붕괴되는 순간 모든 의심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이 붕괴되는 순간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화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무너지면 남편과 알아도 사랑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그냥 불신만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 남자에 의해서 뭐 낯선 여자의 향수 샴푸향이 난다. 그러면 또 의심할 수 있단 말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죠. 사랑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도 붕괴되는 거예요. 믿음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 무할례를 말할 때 왜 이 말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행위가 없을 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은 확정되었다는 거 그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할례 안 받으면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 할례 받으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자꾸 행위로 이렇게 넘실넘실 춤을 춘다는 거죠. 행위로. 뭐 하나 하면 또 하나님 노하셨나? 아유 내가 그때 누굴 좀 씹어서 지금 하나님 나 때리신 거 아닌가? 너 혹시 너무 많이 깠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뭐 반성하듯이. 반성해봤자 네가 반성해봤자 나을 것이 뭐가 있어. 반성해봤자 인간이. 그래봐야 인간이죠. 그럼 반성하지 마세요. 반성해봤자 인간은 사람 안 됩니다. 좀 처세만 나아질 뿐이지. 사랑의 기반 위에 있으면 그 기반 위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 맞아 봅시다. 그래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좀 심하다 할 때 거기 예컨대 35절? 아니, 몇 절이죠? 35절 볼까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막 칼이 오네. 이게 막 기근이 오고 돈기근이 와서 완전히 지갑이 완전히 말랐네.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오해받아서 그냥 누구랑 나를 미워하고 너무 인생이 괴롭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냐 말이죠. 우리는 우리 몸 중심으로 내가 괴로우면 아예 사랑 아니야 이러잖아요. 내 몸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냥 욕망일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주님 쪽에서 이미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는 사실 따라서 칼이 와도 어때? 그 칼도 주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있다면 그 칼도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이 팔려갔다 종으로. 어떤 기반 위에 있죠 이미? 이미 언약 기반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미리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11별에 절한다는 그 꿈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태에서 어때? 그 다음에 팔려가는 거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뭐 사랑이냐? 근데 어때? 종으로 팔려간 그 종 바닥 위에 흐르는 건 뭐예요? 흐르는 건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 불안, 공포가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랑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처럼. 우리 예수를 팔아먹죠. 여러분, 핍박도, 박해도, 기근도, 심지어 적신이나 위험한 칼도 사랑입니다. 사약을 받으라. 어때요? 그 사약도 사랑이에요. 콜라 마셔라. 콜라도 사랑이에요. 너는 할 수 있나? 예. 자꾸 저를 보지 마시고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이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미 주셨다. 이미 사랑은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당하는 그 죽음도 어때요? 그 죽음도 끊지 못할 사랑으로 붙들려 있다는 거죠. 죽음도 끊지 못할 사랑, 기근, 박해, 핍박도 끊지 못할 사랑에 붙들려 있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다 앵겨주는 걸로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환심을 사기 위한 공작이에요. 참된 사랑은 환난, 핍박, 공고, 심지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을 날려버리는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필요 없어. 난 차라리 칼, 핍박, 환난 난 싫어. 난 지금 잘 살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랑 없이 편안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사랑 너무 힘이 그건 확실치가 않아. 난 확실한 건 아무튼 이 돈이다 말이죠. 우리는 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알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 캐시로. 저희 영화학원 다닐 때 뭐 영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 영어 강사가 이거 이렇게 캐시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에 붙들린 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신 예수님처럼 다 그 코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잃는 거예요. 하나씩. 사랑 때문에 세월을 잃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청춘도 잃는 거고 사랑 때문에 돈도 잃는 거고 사랑 때문에 흰머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사랑으로 말미암아 흰머리 생기는 것 자체가 이게 주님의 사랑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감사한데 아이고 내 팔자 청춘을 돌려다오. 누구한테 그러는 누가 돌려줘 그거를. 끝에 읽고 넘어갑시다. 39절 말씀.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그냥 사랑의 폭탄이에요. 그냥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줄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모든 외피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모든 외피를 어떻게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핍박, 기근, 환난, 칼 그걸로 계속 외피를 벗겨내고 그래도 이래도 네가 안 떨어져? 이래도 네가 안 떨어져? 이래도 네가 안 돌아갈래? 제발 좀 가라, 끊어져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튼튼히 붙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거지. 바깥에 있는 그 외피, 돈 좀 있다고 할래, 좀 편하다고 좋고, 차 샀다고 좋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외피를 주님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하겠는가? 어차피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그 열왕기하를 잠깐 봅시다. 열왕기하 5장을 잠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만 장군 이야기를 잠깐 후다닥 봅시다. 5장 1절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 나오잖아요. 아람은 이방 나라잖아 말이죠. 아람 지금 시리아인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대장군 큰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 왕이 너무 이 장군을 높였어요. 너무 잘 싸우고 하니까 그 뒤에 뭐되겠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장군인데 누가 이기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의 장군 나아만에게 승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방 나라 장군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기게 합니까? 이런 모든 만물은 다 주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 뒤에 벌써 봤어요. 큰 용사이지만 뭐였어요? 용사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 낫기 위해서 아무튼 뭐 쭉 그 말이 나오는데 넘어가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8절.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 엘리사가 듣고 나서 지금 나아만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기를 고쳐라. 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는데 빨리 선지자 데리고 와. 나 고쳐봐. 하고 지금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겁이 나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가 당황하지 말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그 말입니다. 자, 9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함께 봐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 위용위풍당당한 그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보내서 말만 전달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럼 말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봅시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지 하였다. 나아만이 생각할 때 지금 왜 화가 났냐? 제가 지금 대장군인데 왔으면 선지자가 달려 나와가지고 아이 오셨습니까 장군님 하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손대고 안수기도 하고 말이죠. 믿습니다 하고 막 여호와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랐는데 이 나아버지도 곱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사환 보내가지고 7번 씻어 나는데 그럼.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의전이 없는 거죠. 이런 무리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갈까 싶었는데 그 뒤에 말씀 볼까요? 14절 보면 14절. 아무튼 그 상황이 있었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씻은 장건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그 뒤에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준비해온 예물 앞에 안 받지만 제가 엄청 많은 예물을 갖고 왔어요. 금을 6,000개를 갖고 왔으니까 금덩어리 6,000개를 갖고 올 정도로 갖고 와서 이걸 바쳤는데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안 받습니까? 금 6,000개, 의복 10벌, 은 10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선지자가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 앞에 보면 나오지만 없어.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거 안 받아. 왜 안 받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6,000개의 금을 갖고 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나아만아 너는 처음부터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 자야.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뭘 바치고 안 바치고 따라서 네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냥 너에게 주어진 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답게 남기 위해서는 거래가 오가면 안 돼요. 사랑이 사랑답게 남기 위해서는 뭘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 받지 말라고 법이 되면 또 문제돼. 그 말이 지금 핵심은 6,000개, 600개인가? 6,000개의 금조각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치유의 은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넘겨보세요. 근데 이 취지를 몰랐던, 그 다음 말씀할 거예요. 20절 말씀도 좋나요?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옷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뭐든지 그에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가 쫓아가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3절.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항건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거 지고 갈 정도로 뭐가 많이 줬는데 그 다음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들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도 가지 아니하노니 거짓말까지 하고 23절 같이 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갑산나불로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물질, 인간의 노력, 어떠한 것도 주의 사랑에는 개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그 하나만으로 종료 끝난 거예요. 은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집 바치고 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 바치는 것으로 주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요소를 싹 제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요소, 헌신의 요소를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이 땅을 떠나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잖아요. 남아있으면 그런 게하시처럼 영원토록 저주받아서 죽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해온 것이고 창녀가 돈 받고 몸 팔듯이 주님 앞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드린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된 그 사랑 이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삼성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 대통령도 뭐 다 이게 뭐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하늘 있고. 왜? 반도체에 요만한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거기에 불순물을 끼웠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예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 그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자체로 주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살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했어요 주님?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죄 크느라 하고 죽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은혜죠라고 말해도 마음속에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게 하시나요? 그 깔려있는 사람들은 아직 사랑답게 그 사람 자리를 못 잡은 거죠.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 할례나 무할례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받았다고 그 행위의 가치를 안 받았다고 그것의 가치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네가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있음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어졌군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밖에는 아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다시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of no value. 아무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작동됨으로써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칼이 왔네. 칼도 허락하신 거야. 가난이 왔네. 가난도 허락하신 거야. 가난도 사랑이야. 가난도 사랑이야. 핍박도 사랑이야. 질병도 사랑이야. 괴로운 것도 사랑이야. 오해도 사랑이야. 사랑이야. 왠지 모른 척해도 그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쫄딱 망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5절 말씀을 구하십시다. 5절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때 어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겁니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막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그 믿음이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의를 바라보게 해줘. 의를. 의라는 것이 뭐예요? 의라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의가 빚어집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해가 너무 좋아. 해가 너무 좋은 햇빛이. 이 햇빛을 누가 만들었나? 녹십자. 그래서 햇빛을 만들었나? 햇빛을 네이버에서 만들었나? 아침에 나오는데 막 햇빛이 너무 좋아서 막, 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지? 함지영 씨가 만들었나? 인간의 행위가 햇빛을 만드는데 인간의 행위가 일조한 것이 0.0001% 있습니까? 우리 주은이가 정말 작은 손길로 해서 햇빛을 띄웠냐 말이죠. 햇빛에 태양빛에 인간의 행위가 0.001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의는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단독적인 공로만으로 마련된 의의 세계가 천국인데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낸 그 허접대기 같은 그 허접한 모든 의를 우리는 그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만큼 내가 당신 위해서 내가 헌신했잖아 하고 뭐 우리가 부부싸움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서로 했기 때문에 뭐 산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공로와 의를 내세워서 우리 가정이 평안히 살아온 것처럼 할 때 그때 인간의 의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야, 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오순도순 막 어려울 때 돕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된 것이 아니야. 너의 행위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네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그걸 늘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행위로 네 아들, 딸 키웠다고 자부하지 말아라. 네 행위로 네 아들, 뭐, 얼마 전에 무슨 의대 수석, 뭐더라? 만점 애가 하나 사람 죽였다며요. 만점 맞으면 뭐 죄가 없습니까? 만점 맞은 걸 너무 부각하고 그러는데, 만점 맞은 것도 죄인이고, 뭐, 빵점 맞은 것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 게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그 의. 한번 읽고 봐줍시다. 로마서 3장 19절, 21절. 3장 2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잖아요. 율법 외의 의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되는 건데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러면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첫 번째가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그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다. 의. 이미 성도는 나의 삶이 내 행위의 어떤 의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주어지는 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현장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이미 주의 재림은 임한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언제 임합니까? 뭐 설쳐봐야 탐심으로 설쳐봐야 주의 재림은 그에게 없어요. 이미 인간의 의,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기초한 인간의 의가 제거되고 물리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그 의의 세계에 거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할례든 무할례든 행위가 아니고 또 우리 행위에 근거한 어떤 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홀로 이루신 사랑으로 이루신 그 믿음의 의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늘 새롭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얻기 위해 무슨 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미 사랑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다만 그 사랑의 세계를 더 깊고 넓게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